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정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경양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해결을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양의 45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경양인들에게 거룩한 씨가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구루터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양의 임마누엘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을 담임합니다. 예배의 헌신을, 감사의 헌신을, 봉사의 헌신을, 기도의 헌신을, 맡은 직분의 충성의 헌신을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받은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경향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받은 경향 청년들에게 큰 꿈과 긍정의 힘을 주셔서 다니엘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로 주님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4월 7일은 임마누엘 청년들의 사랑의 모임을 갖습니다. 제나마 신화원 도서기금 마련과 청년 상호 간의 친교와 장기 결석자 초청과 친구 전도와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랑의 모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준비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좋은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경향의 성도님들이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도서기금 마련에 한 권의 책이라도 기증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티켓도 많이 구입하여서 구역 식구들과 사랑의 교제도 나누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는 주님의 때에 경향에 충성된 장로님으로 세우셔서 긴 40여 년의 여정을 경향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경향의 든든한 기둥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최창식 장로님의 은퇴식을 갖습니다. 경향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기꺼이 내어드린 물질의 전부를 온전히 연락하신 하나님, 우리 경향인들은 최창식 장로님의 교회에 하신 모든 충성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장로님이 보이셨던 믿음의 본을 따라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하고 맑은 성령을 주사 정직하고 성실한 자로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여 이겨내므로 장차의 영광의 포장을 누리는 경향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들 청년들의 고백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 암송 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아부 김은식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에 청년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모임 준비위원단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거니와 그가 나는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호행시키시고 저리는 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하나니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은혜의 목자라고 내 상을 찾아주시고 기능을 내 머리에 부으셨거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안을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노다. 시편 23편 1절 내가 6절 말씀. 아멘. 그 거룩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17절에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신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현재의 고난과 영광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잘못된 복음 사조들 중에서 소위 번영신학 혹은 번영의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행하는 나라나 지역들마다 특색이나 해석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큰 골자는 같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번영을 누리게 되며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거짓 복음에 따르면 속죄함 받은 무리들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지상 번영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없어져야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과 영광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위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복음의 선언이 결코 고난이 없나니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약속된 축복된 영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번영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신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본질인 영광이 아닙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최후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르기까지 함께 탄식하며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자유의 아들의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영은 자연스럽게 별다른 논증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말하듯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승리의 영광들을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 바로 뒤에 조건문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된 자들만이 특수하게 누리게 될 놀라울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힘겹고 무거운 것이지만 장차 공개될 신자들을 위한 영광은 그 질과 무게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아예 안 될 만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라는 말은 단순한 눈앞에 당면한 시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대, 즉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사이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로 22절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주적인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은 일단 그 원래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말 역시도 피조물이 물리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생명이 유한하게 된 것으로 첫 호흡이 시작된 순간 이미 그 마지막 호흡을 향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래의 질서와 기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된 것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타락이 일어났고 공의의 하나님은 즉각 저주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받게 되는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이 피조세계에 가져온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이 일반 악과 도덕적인 악 모두를 유발시켰고 그 결과 이루 다 셀 수도 없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탄식하며 신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피조세계의 마지막 날에 진짜 알고 그리스도인들, 즉 우주적인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 날을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야 비로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와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다름 아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즉 육체의 부활의 그날, 확정된 구원이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완성을 보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적 성취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그 구원 완성의 그날을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다루는 성경적인 방식의 진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깃들게 된 고통과 질고인 고난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구속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매우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고난도 예수와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남아 옛사람인 아담 안에 여전히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큰 영원한 고난으로 가는 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생인으로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현재의 고난이 그 인생에게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듯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문맥에서만 살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맛보게 된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완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죄와 악의 모든 국면에서 철저하고 영원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세의 고난에서 제외되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지고 값진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즉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다면 현재의 고난길의 그 끝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한 피조세계의 고난이 영광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표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마음을 흔들기는커녕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이해하고 다루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질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용기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맛보게 될 근거와 보장이 연약한 우리 편에 있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고 우리의 영화를 이미 확정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의 뜻이라기보다는 말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혹은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을지라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말로 나타나거나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중에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가 없기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며 아울러 너무 연약한 나머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 힘마저 잃어버린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마저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 간구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돕는 그 조력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고 계셔서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도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완벽한 조력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그 최종 목적인 영광에 반드시 다다른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모든 것, 문자 그대로 우리 생의 모든 순간과 요소들이 전능자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능력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서 결국엔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확증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고난과 질고를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독생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똑같은 길을 가는 자들을 자녀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29절에서는 예수를 형제가 있는 맏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작정과 칭의와 영화까지, 성화와 영화까지 모두 과거 시제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고난의 의미와 영광의 보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후에 그 고난의 종착역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확정지어 놓으신 것이라는 확증을 주면서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고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실하심과 열심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들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도우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며 더욱이 그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한 것으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타락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온 우주에 고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고난이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신음할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택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이 되게 하는 복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처할 수 있는 칠흑 같은 고난의 어두움 한가운데서도 따라갈 수 있는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님의 완벽한 도우심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확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미 확고히 보장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다다르게 될 승리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임마누엘 청년회 여러분, 19세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두고 그것은 아편, 즉 약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내세의 소망만을 끌어안고 현실에 소극적으로 안주해버리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정확히 반대의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만큼 역사 속에서 개척적이며 진취적이며 긍정적이며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용맹스럽게 맞섰던 부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역사 실증 이전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장의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지 버티느니라, 견디느니라가 아니고 이기느니라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구절의 표현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실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우주적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해결은 이 세상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커튼으로 가리워진 무대처럼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의 날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얼마나 비교도 되지 않게 영광스러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고대하며 삶의 매 순간 영적 전투를 해오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전쟁의 최종 승리의 계가를 그때 높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확정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님의 완벽한 도우심 위에 굳게 서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 가운데 믿고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현세에도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전도대회가 교구별로 있었습니다. 수요전도대회는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며 담당 교역자와 신방장, 구역장 등을 주축으로 축호전도와 학교합전도를 실행합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과 더불어 수요전도대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 복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고도 외면했던 주의 자녀들이 태신자로 회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밤예배 중에는 최창식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 은퇴장로 부부와 당회원 일동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요 밤예배는 제34에서 3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정사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9시부터 제1성전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으며 부활절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정성껏 준비하여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남녀전도회 연합회 올예회, 경향비전 기도회, 상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 시취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올예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부활절 찬양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사항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공로패와 또 선물을 이 시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최창식 생년월일 1948년 3월 3일 귀하는 1979년 6월 1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만 38년 9개월 동안 경양교회 시무장로로 봉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셨으며 겸손과 사랑과 덕으로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교회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기셨기에 장로님의 은퇴를 기념하여 경영의 모두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2018년 3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교회 담임 목사 석기현 및 교일동 교회 로고가 새겨진 우리 배지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은퇴자님 다 달고 계시는데 다 드리는데 가끔 안 달고 계시는 은퇴자님도 계신 것 같아요. 꼭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달고 계신 분은 우리에게 전평생을 다 바쳐 충성하신 은퇴장님이시라고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 당회를 비롯해서 각 기관 대표들 나오셔서 선물을 증정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의 손녀 최은선, 최은지 양이 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창희 장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 장로 안수받는 영상 보시니까 국민학생 같지 않습니까? 새파랗죠. 너무 많은 사랑 그리고 축복 격려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 아닌데 경양의 성도님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로 세우셔서 약 39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셔서 곰탕 장로로 다듬으시고 마지막 국물까지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애를 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하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45년을 달려오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 장로님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의 혼의 고백, 이처럼 깨끗하고 진한 그 희생들이 경량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량의 장로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량 44년 고려파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관념적인 믿음에 매여 있던 저가 원로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구속자.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경량 44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신전 인격자, 인하 협동적 인격자, 문화적인 인격자, 그런 인격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분간하는 영지를 주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임을, 그 방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로 목사님의 좌우명,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나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천정의 법칙이다. 이 말씀은 저의 삶의 축이 되었고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달란트가 교회에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한 발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달란트로 즉시 장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섰었습니다. 이 시운찮은 모습으로 제 인상이 얼마나 거시기한지 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제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쁘다고 어린아이한테 가면 그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하도 인상이 더러우니까. 거기다가 뭐땀시 목소리는 커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신 것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각에 일터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하라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GNJ를 받았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수종 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이 저에게 맡기신 달란트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아들 재훈 집사와 함께 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운한 보리떡 헌금 말할 것 없고 기어이
선교, 신학교 후원, 개척교회 틀림없이 쓰임을 받는 축복의 기업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량 희년 2023년 5개 비전을 받았습니다. 보리떡 헌금 완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 개척교회, 북한 선교, 강서 복지운동 정착. 이것은 경향 중후의 시대에 경향인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면 뭐 하실랍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선교가 어떻게 될는지 흥미진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지 잘났다고 여기저기서 사부작대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 북한 선교의 물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방식으로 터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경향 희년 2023년을 앞두고 기도를 받은 우리들, 어떤 경우에도 경향을 지키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것을 굳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대대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목소리 큰 거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고 인사 끝내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한 번 더. 거룩한 씨가 경향의 그루터기니라.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가 경향의 그루터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정기 당회 시간, 당회를 끝내고 거기서 먼저 우리 이제 당회인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먼저 잠깐 이런 그 은퇴 그 송별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경영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은퇴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장로님께서 다들 이렇게 아쉬워하고 가셨지만은 그러나 뭐 장로 은퇴, 시무 장로로 은퇴할 뿐이지 그러나 계속 우리 경향의 장로님으로 여전히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실 것이고 또 교회와 또 부족한 종원이 남아있는 사역과 또 경향의 앞일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시고 충성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계속 또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 대학부의 김규환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우리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교회에서 드리는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각종 여러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김포교구의 김우진, 이자영 성도님 저금통 성경을 드리고 저금통은 꼭 돌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유명한 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2주일 남았습니다만은 4월 7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의 주체로 사랑의 모임,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만을 위한 사랑의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로비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매 그 성적이 좀 이렇게 저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차피 사셔야 될 건데 그냥 미리미리 좀 일찍 사주세요. 한 주에 다음 주일 밤 예배 끝나고 이렇게 그냥 막차 이렇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좀 오늘부터 나가시는 때 한 장에 5,000원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티켓은 5,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 장만 사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 장 사셔야 되고 많이 협조해서 우리 청년들의 선한 일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대신 주시고 사신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양자로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또 그처럼 부름받은 성도들을 이 지상 곳곳에 그러한 성소에 불러 모으실 때 그 가운데 이 경양제단을 구별해서 세워놓으시고 지난 45년 동안 당신의 큰 일을 이 보조한 저희들을 그래도 당신의 도구와 병기로 삼아서 이처럼 사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제까지 이처럼 크게 영광스럽게 이루고 계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우리 또 이 경양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최정의 군사로 최전방면에서 싸울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올리는 모든 헌신의 예배를 주님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간증과 또 이 시간들이 물질 예물까지 주님의 금문 향로에 온전히 태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또 최정사님의 이런 은퇴식을 함께 가지게 됐지만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에 있어서 참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또 본받을 이런 귀한 신앙의 선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며 앞으로 우리 경양 희년을 이루고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와 국내 개척 교회 운동에 힘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하나의 고개를 하나의 고비를 마지막 하나의 산봉우리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선배들이 보이신 그 정신과 그 신행실의 삶을 따라서 넉넉히 정복해내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당하고 있다는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 걸어가는 걸음 역시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도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우리 순환주간 새벽기도회와 또 금요정삭 기념예배 꼭 기억하시고 참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얼른 지금 단상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